7월 24일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소망과 또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의 손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을 심겨주셔서 열매 맺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물질과 또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을 따라 혹시 우리가 영혼의 그것들에 목말라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고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 그것에 새롭게 눈뜨고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세상에 목말라 있고 많은 것들에 목말라 있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들에 따라 하나님,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휘둘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어찌 우리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큰 팔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모두 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은 그분들을 축복하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믿음의 교회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옆 사람만 잘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앉은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생명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만 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로 경쟁해야 협력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목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이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어 드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거두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중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겸손히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그날에 천국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영적 축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 생명이 잉태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화 아이가 있는 집들은 많이 읽어주시겠지만 많은 동화들이 있죠. 그 동화들 중에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신데렐라라는 아주 착하고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고, 이 소녀가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새 어머니를 모시고 오죠. 그래서 이미 딸들이 있는, 그러니까 새 식구들이 이제 신데렐라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막 학대하기 시작하죠, 신데렐라에게. 그래서 막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일을 막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고난이란 고난을 이제 새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유일한 그늘이 되었던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신데렐라와 새 어머니의 이제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한 이제 축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된 거죠. 대대로 왕자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에서 왕자의 눈에 띈 사람을 아내로 삼아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축제가 이제 열린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녀들은 이제 그 왕자의 눈에 뜨기 위해서 그 연회에 이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마차를 타고 그 연회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였고, 또 새 어머니가 데려온 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연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새 어머니가 집안일을 막 맡겨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집안일을 해놓고 너 다 와라. 그리고 그 새 어머니의 딸들은 막 신데렐라의 막 드레스를 막 망쳐놓고 못 가게, 참석하지 못하게, 우리만 가게 해서 집안일을 막 그렇게 맡기고 이제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신데렐라라도 그 상황이 참 개탄스러웠겠죠. 그래서 혼자 남은 그 집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요? 짠 하고 요정이 나타나죠.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저만 빼고 다 거기 갔어요. 연애 갔어요. 내가 너 알고 있지. 너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가지고는 막 마차도 만들어내고 마부도 만들어내고 멋진 드레스들을 입고 유리 구두를 신고 이제 딱 연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마법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날까지만 그 마법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그 마법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다가오게 되고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서 유리구두를 벗어놓은 채 이제 그 연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데렐라가 마음에 들었던 이제 왕자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겠다며 이제 신발이 발에 맞는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이제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구두를 신게 되죠. 누가 공주가 되었을까요? 신데렐라. 집에서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일을 하다가 그 왕궁에서 나온 신하가 발견하고 신어보시오. 딱 신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님의 공주가 여기, 아내 될 분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막 멋지게 왕궁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데렐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와 살고 결혼하고 어떻게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끝마쳐지게 될까요?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신데렐라랑 비슷한 그 전래 동화가 있죠. 콩쥐팥쥐. 콩쥐팥쥐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이런 동화가 이렇게 끝을 맺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듣든 콩쥐팥쥐 이야기를 듣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쁘게 살면 벌 받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을 권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세상에 이런 이치와 가치들을 배우는 이야기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소위 정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권선징악, 인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라고 이 세상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딱딱 들어맞게 유지되고 있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착한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았고 악을 저지르고 나쁘게 행동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아왔어요? 뿌린 대로 거뒀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뿌린 대로 거두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가치가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야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늘 축복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늘 저주받았어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모든 걸 다 얻어냈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동화에서 말하는 가치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그렇다 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어떻게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소망을 갖고 살 텐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는 손해보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왜 보면서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영역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루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때로는 그게 좌절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고 하나님을 왜 믿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열심히 해도 얻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한테 우리는 늘 원망하고 질책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욥과 새 친구의 그 대화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무엇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고 또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산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근데 그 욥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온전하다. 욥의 믿음이 정직하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땅땅땅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 그 욥이 그렇게 믿는 것이 그냥 괜히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욥의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조건들을 따라가고 환경들을 따라가고 이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어떤 조건이 되었다고, 어떤 환경에 놓였다고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류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들과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사탄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욥이 가진 소유물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건강까지도 하나님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사탄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지금 사탄이 그 소유물을 다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치기 시작하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말하는 동안 도둑 맞았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종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러 오고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소유물을 다 뺏겼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들을 정말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모조리 빼앗아 가 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악하게 살았으니까 너 당연히 그렇게 벌받아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욥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의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이유, 소위 말하는 믿음의 환경, 조건, 여건,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여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염려가 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고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이라니까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욥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조건, 어떤 믿음의 자격, 믿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인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리도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탄이 잘못 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였냐면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욥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부인도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괴로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멀리서 살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낙타를 타고
걸어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욥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격려하고 위로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는 순간 욥의 마음에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막 자기의 감정이 막 북받쳐서 욥기 3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고 있죠.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한탄이 아니라 그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끌어오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막 주체하지 못하고 막 토로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의 막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 욥. 그러니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멀리서부터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를 쭉 보면 욥과 그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요약해 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너를 정죄한 것은 내 입술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예요? 질책이에요? 격려예요? 질책이에요? 질책이죠. 죄 없이 망한 자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 너 다 망했잖아, 한순간에. 그러면 너 뭐야? 죄 있는 사람 아니야? 너 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빌닷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질책이에요? 격려예요? 질책이에요. 질책. 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 네가 정의롭지 못해서야.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 의롭다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원수. 친구의 왼수예요? 왼수. 이런 왼수가 없어요. 세 번째 친구, 아직 한 사람 더 남았어요.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마지막 사람이 이제 이 비난의 정점을 찍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규정을 땅땅땅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외에 하나님은 없어. 상상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죠.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틀 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위의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권선징악, 인과 응보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마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의 하나님만
그 규정하고 그 틀 안에서만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까? 아까 우리 설교 처음 들어갈 때죠. 신앙의 영역에서 왜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을 가진, 이 지구상에 누구도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믿음 좋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삶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될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자기가 혹시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욥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지금 욥이 고난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욥이 다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 마음에 안 드신 거 있어서 그거 고치시려고 하나님 지금 욥에게 고난을 베풀고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딱 맞는 단어 하나 찾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진 멋지죠?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환경이 쏘아졌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렬을 맞추고 깜깜한 우주를 향해 이제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보내온 사진인데, 이 무슨 성운이라고 하죠. 별들이 막 모여서 구름처럼 만들어진. 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깜깜한 우주에 저런 게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7,000년에서 8,000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측된 것만 제일 먼 별이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되냐면 136억 년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136억 년을 가야,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연히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생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대요. 30만 킬로미터. 상상할 수 있어요? 초속이에요, 초속, 여러분. 시속이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죠? 변증해서, 하나님을 막 변증하고 설명하고 막 과학으로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바른 자세는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당연히 그렇죠. 수십 조, 수백 조를 들여서 만원경으로 쏴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이야기는 좀 우리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유한한 우리와 무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높으세요. 우리의 상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높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노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열정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 설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라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욥기를 읽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욥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지, 친구들의 말이 맞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욥기를 다 읽고서 욥기 42장까지 읽고 나서 찜찜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하지? 이게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욥을 괜히 이렇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실 텐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소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이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주신 이유, 계획, 뜻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면, 진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설레야 정상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실까? 설레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한계가 없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욥이 광대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이야기들이 욥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하나님을 딱 틀에 갖춰서 이해하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하늘을 향해 막 소리 지르고 손을 휘두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욥의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본다면 욥을 비난할 수는 있겠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한낱 먼지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너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모습을 왜 기록해 놨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욥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욥이 지금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변함없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욥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 봐라. 이 녀석 봐라. 조금 믿음 좋다고 했더니 막 기어 오르려고 하네?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잖아요. 에이, 욥의 믿음, 그래 사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조금 어렵다고 당장 방금 또 이런다 야. 욥 치워버려. 이래야 하나님의 좀 권위가 쓸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욥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세요. 욥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구원자,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증명해내고 계시기에 결국 욥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불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욥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변하지 않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했던 모습들, 교만했던 태도들, 교만했던 말들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인 말로 했죠. 틀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욥이 설득돼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 논리적으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 논리에 맞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믿어요? 복음을 막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무릎 꿇어요? 명동 한거리에서 지금도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며 가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안 풀리면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 막 찾아보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다니,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설교들이 있어요. 얼마나 또박또박 명쾌하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믿음은요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작게 뭐 내가 증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처음 경험하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 막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뭐 은사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냥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정도만 알고 있던 내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랑 말씀 보다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뭐 물이 아니라 막 나르게도 할 수 있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없으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 이 고난이 자꾸 불평스럽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고 막 그런 염려가 들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욥처럼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좀 주세요. 그래서 막 이걸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 문제만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이 믿음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무슨 공부를 해야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으로 논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욥은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자기의 믿음을 결정짓지 않았어요. 욥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면 욥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할게, 회개할게, 이렇게 욥이 반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막 설명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의 씨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설명되고 이것이 좀 납득이 되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과 17절,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위해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한 주가 됩시다. 믿음. 선조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계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또 파트너로서 대리 통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고 세우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이따위냐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이따위 세상 속에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를 말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읽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왜 세상은 이따위냐? 이것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위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증거로 삼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38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따위 세상 속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따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소식 아니에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 되면 더 심해진다는데요. 인플레이션, 물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는데요.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막 다 어렵고 힘들고. 제가 어제 반찬봉사 갔다가 어떤 분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소년원에 갔는데, 소년원에서 어떤 교회로 자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뭐 보호하는 뭐 그런 데로 보냈대요. 근데 목사님이 1년 내내 자기를 팼대요. 말씀 못 외운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장세기, 출애굽기 뭐 이러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건 잊혀지지 않는, 그거 막 두드려 맞으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간다. 교회 갈 수 없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지만 그 교회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교회냐? 과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료입니까? 집에서 여러분 어떤 아빠고 어떤 엄마입니까? 또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친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죠. 삼성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냐? 너희는 어떤 교회냐? 고양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지금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냐?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욥이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신실하심과 초월하심을 자기의 믿음으로 욥이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증명해내는 이 시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설득되지도 아니하였고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원했고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 다스린다. 너 역시 그렇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광대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설교 듣고 또 결단 찬양으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어려움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훈련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소망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솟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욥이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고 욥이 친구들의 다수결에 의해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세상이 아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지금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설레이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 말씀 보며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 욥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괜히 고난과 시험을 주실 리 없다며 욥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생각해내고 회개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세상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과연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물으심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셀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감사와 찬양을 담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에 소중히 사용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 속에서 단숨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욥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먼저 하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아침에 또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면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또 심해지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계속 연락 와요. 또 확진자 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상에 좀 이상하다 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 주시고 하여튼 우리 예배가 다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또 조심히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에 이제 7월 31일인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태국의 김지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좀 해주실 겁니다. 태국의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다음 주 주일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께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만큼 선교사님이 또 선교 사역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물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음 주 헌금을 준비해 오시면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암송 구절도 한번 말씀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7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